요즘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행운이 찾아왔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행운이 찾아왔다. 또 안 좋은 일이 오면은 참 불운이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종종 쓰게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말을 안 쓰는 것이 합당하겠죠. 그러냐면은 행운이다, 불운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일어났다는 것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가치관이 다 모든 일어나는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도 우연히 그렇게 좋으니까 행운인 것이에요. 그리고 안 좋은 것도 우연히 그렇게 안 좋게 됐기 때문에 이건 내가 좀 세상 사람들 말 표현해 재수가 없어서 불운이 찾아온 것이지 뭐 다른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우연처럼 시작했다가 나중에 보게 되면은 필연인 일들이 참 많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그러한 모습은 아닌데, 그리고 그러한 내 타이밍과 시간은 아닌데 갑자기 그 자리 공석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공석을 때우는 자리에 내 자신이 들어가게 돼서 무슨 일인가 하게 되었을 때 사실은 그 자리는 내가 있을 자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리를 대신 채우러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우연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런데 그게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내 자신의 반려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그 자리에 그렇게 들어가야 될 자리가 아닌데 자리에 들어감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나는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돌아보면은 그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의 옷을 입고 우연으로 포장만 했을 뿐이지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계획하심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 좋은 일도 있지만은 어려운 일도 있거든요. 이 좋은 일을 만났을 때는 오늘 우리들 속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 속에 그 뒤에 배후에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신다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셔서 나에게 이 자리를, 왕후의 자리를, 왕비의 자리를 주셨습니까? 내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소중하고도 좋은 것에 대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명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일만 겪는 게 아니죠. 이제 수능을 마친 우리 자녀들도 이 자리에 혹시 함께하고 있다면은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안 좋고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섭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은 안 좋지만은 그 자리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안 좋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메어 달린다는 게 뭔지를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것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영역들이 내가 저 일에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새로운 영역과 비전도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려운 상황과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그냥 막연하게 불운이 아니라 그 속에 다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뜻과 섭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요즘에 모든 것들이 다 진화론이라는 이 과학적인 과학적이라기보다는 과학에서 말하는 이 진화론에 근거한 생각들과 판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조차도 잘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모든 진화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점점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보다 10년 뒤, 20년 뒤 점점 좋아지고 모든 사람들과 생각하는 모든 것들도 다 좋아질 것이고 이렇게 진화되어지는데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우연이 됐다는 거예요. 우연히.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렇게 이 세상이 만들어지고 모든 천지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그 가운데서 만들어지고 이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분의 계획하심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분의 큰 의미가 있어서 이 내 자신이 태어났고 내 자신이 이 세상에 나오게 됐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우리가 어떤 하나의 가사처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 여러분 이것이 더 맞습니까? 우연히 그냥 만들어져서 내가 이 세상에 덜그러니 엄마 아빠 때문에 나오게 됐다. 여러분 이게 더 적합합니까? 우리는 이런 타당성을 보면은 전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삶은요, 이런 부분들 속에서 우연히 그렇게 돼서 우연히 이런 사건과 우연한 것 속에서 내 자신이 놓여지게 됐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내가 좋은 것도 있고 내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그것은 우연히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면은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게 됩니다. 제가 3부 예배니까 방송 안 탈 수 있으니까 제가 저희 그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있어서 내가 니네 엄마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아느냐. 내가 마음에 버스를 타고 가다가 2부 때는 안 얘기한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돼서 그래서 버스에서 내렸단다. 네 엄마를 처음 만났던 그 카페로다가 이 아빠가 나도 모르게 막 달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카페의 문을 탁 열었는데 거기에 니네 엄마가 이 아빠를 오기를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됐다. 여러분들은 감탄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은 뭐라고 말했느냐? 안 말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감동이 없더라고요. 감동이 없고요. 왜 그러느냐? 그거 다 우연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아빠가. 근데 저희 둘은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는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뭘 이렇게 포장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말하느냐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에스더는 참 독특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이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내용의 성경을 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개할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이 역사 속에 움직이시는 게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만질 수도 없고 내가 그렇다고 귀로다가 뭔가 이런 육신의 음성으로 들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사건과 이런 내 앞에 당하는 상황들 속에서 이런 저런 만남들 속에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은 내 눈으로는 안 보이는지 모르지만은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시고 간섭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알고 깨달으라고 하기 위해서 이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호칭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중요한 몇 가지의 사건들은 우연인가 아니면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인가? 여러분은 어느 쪽의 것들을 선택하십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대의 한 사람이 사촌 동생인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 동시간대에 유사하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유다 민족이 한 사람의 모략에 의해서 진멸하게 될, 유다 민족 전체가 다 싸잡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런 위험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사촌 오빠가 에스더,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입니다. 에스더 4장 14절인데 앞에 화면 보시면은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네가 얼굴이 이뻐서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내가 왕의 마음에 들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두시고자 해서 네가 가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세심한 간섭,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뜻, 이 속에서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서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거랍니다. 오늘 이 말을 어려운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무슨 신의 섭리 이렇게 표현하고 자연의 섭리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네가 그 자리에 간 것은 네가 운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내가 운이 좋아서 직장에 들어갔다고요? 이거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운이 나빠서 안 됐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왜 그러냐 하면은 오늘 그 모든 것들 속에 내 앞에 있는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내가 막힌 거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지나가서 오히려 막힌 것이 전화위복이 돼서 나에게 더 필요한 것으로 물길이 트일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움직이심 속에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에스더 6장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1절서부터는 너무나도 많은 우연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아니 왜 그날 밤에 하필 또 잠이 안 와요? 왜 그날 밤이 어느 밤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밤에 잠이 안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요것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이 안 오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중에 10중 8구는 만일에 TV가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리모컨 갖고 응접실에 앉아서 TV부터 켭니다. 동의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그러시는군요. 예, TV를 켭니다. TV를. 왜? 내가 잠이 안 오니까 심심하다는 거예요. 왕이 평상시에 대부분의 왕들은 잠이 안 오면은 어떻게 하느냐? 보편적인 것이 술상을 벌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우연히 잠이 안 오는데 오늘 여기에 우연히 왕은 또 뭐냐? 역대 일기를, 역대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그 기록을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으라고 말합니다. 읽으라고 말을 해요. 자기가 그것을 갖다가 듣고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필 읽는 사람이 딱 펼쳐서 읽는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은 내용들의 사건들이 있었겠어요. 사건들의 내용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하필 읽은 내용이 뭐냐? 아수에로 왕이 암살당하려는 그런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한 그 내용을 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연이죠.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런 우연의 연속이 계속 되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우연으로 보면은 우연으로 그냥 지나치고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안 오는데 보통 사람들 어느 누구나 예수를 믿던 예수를 안 믿던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TV 켜는 겁니다. TV 켜는 거예요. 이것부터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 섭리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조금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바뀌겠죠. 하나님, 내가 왜 잠이 안 오십니까? 오늘 내가 커피도 안 마셨는데 왜 잠이 안 오죠? 그런데 가만히 떠오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내용이 떠오르게 돼요. 그러면은 오늘 그 응접실에서 리모컨 대신에 눈을 감겠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누구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기도하라고 나에게 잠을 하나님 멀리 하시는군요 하며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청년입니다.
이 청년에게는 집안에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나귀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귀가, 집에 나귀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에게 실제적인 상황은 무엇이냐? 중요한 상황은 아버지의 나귀 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지금 관심 갖는 건 뭐냐? 나귀를 찾는 거예요. 나귀를 빨리 찾아서 되돌리는 게 이 청년의 관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일에 사울이라는 청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야 된다면 무슨 기도부터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잃어버린 나귀를 내 앞에 좀 다시 보내주세요. 나중에는 결국에 나귀를 찾게 됩니다. 근데 이게 온통 나의 관심사예요. 왜? 이게 나의 문제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내 자녀와 내 경제적인 것과 내가 나아가는 모든 일들에 계속되는 문제들 속에서 내가 입을 벌린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간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울이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께 간청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내용을 중심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슨 내용을 말하느냐? 사울이 이 아버지의 나귀 분실 요 사건 때문에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사무엘을 만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는 뭐가 더 중요한 사실입니까? 나귀를 잃어버린 게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나귀 잃어버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나귀를 찾으러 나갔다가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는 뭐가 더 중요한 것입니까? 우연으로다가 내가 아기를 목욕시키고 물만 버려야 되는데 소중한 아기까지 버려버리는,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오늘 내가 정말로 소중한 나귀를 찾는다고 하다가 나귀를 찾는 이 일 때문에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됐어요. 뭐예요? 내가 사무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게는 더 큰 섭리며 하나님의 간섭하심인데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중요하냐? 오늘 이 사무엘상 앞에는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룻기와 사사기라는 이 성경은 이 이스라엘 역사의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은 쳐부수기를 원했어요. 물리치기를 원했고 블레셋이 거주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을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멀리하고 물리치고 세상과 싸워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과 타협했습니다. 블레셋과 타협하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원리와 타협했어요. 권모술수를 하니까 내가 승진하고 잘 되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대로 타협해서 그대로 잘 승진해서 올라갑니다. 좋은 것들을 얻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길 원치 않았어요. 근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블레셋을 그 속에 계속 두게 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계속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시대가 점점 바뀌었어요. 이 시대가 바뀌어지는 가장 중요한, 그것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삼손이라는 사람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대대적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을 계속합니다. 왜? 더 이상 블레셋과 타협하고 살지 말자. 블레셋과 타협하고 살는 거지 마. 계속 그러면서 오늘 블레셋을 물리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갑니다. 자기가 원턴 원치 않던. 어쨌든 그런 일 속에서 이제 새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그 땅에서 블레셋과의 타협이 아니라 블레셋을 몰아내고 그 앞에 선봉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필요로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눈에는 사울이 하나님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오늘 그래서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 사울을 선봉장으로 세우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지금 사울이 들어오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 그림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오직 관심은 이 나귀 잃어버린 나귀 찾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사무엘과의 만남은 우연처럼 지나가 버린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어떤 만남이 주어졌습니까? 어떤 좋은 상황과 좋은 지위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까?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번 말과 기도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 지위를 주셨습니까? 시험을 마친 학생들, 내가 원하는 대학에 원하는 과에 갔습니까? 좋아서 우리가 펄쩍펄쩍 뛰고 그러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를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움직여 가시고 내 배후의 모든 것들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왜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나를 그 자리에 두셨단 말인가? 나를 도대체 왜 그 자리에서 뭘 원하셨단 말인가? 하면은 내가 그 속에서 해야 될 사명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발견해 나가게 됩니다. 혹시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가지 않습니까?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어서 질문이 나옵니까?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왜 저들은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는 안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교회 학교 때부터 성경을 배워봤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쓰는 사람은 어느 한 사람도 어려움의 터널을 벗어나간 사람이 없었더라. 아무리 보더라도 없다. 그러면 내가 그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다면은, 내 자녀가 그 터널을 지나고 있다면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기 위한 것이구나. 그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이 나보다 우리 아이들을 더 귀하게 쓰실 것이구나. 그래, 기다리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소망하자. 어렵지만 우리가 새롭게 결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이 여기에 왕이 모르드게에게 아무 그에게 존귀와 관작, 그러니까 지위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3절에 한번 보세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어떻게 그렇게 가만히 둘 수 있단 말이냐 하면서 오늘 안 되겠다. 지금 그 이 문 밖에 누가 있느냐 했더니 그때 하필 딱 온 사람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왔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 민족을 전멸시키려고 계획하고 지금 자기가 죽이려는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여도 되냐고 허락을 받으러 온 그 하만이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6절에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자기인 줄 알고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주려나 보다 해서 8절에 보면은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여기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번역 성경에는 지금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이니까 왕이 자기 왕관을 벗어다가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말이 쓴 왕관입니다. 말이 쓴 왕관. 그래서 이 말은 독특하게 왕만 타는 말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말에게 쓰여진 왕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주면은 사람들이 존귀함을 표시할 것이고 그를 존경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직언을 합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6절을 보시면은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존귀하게 하기를, 그 다음 말입니다. 우리 펜 있으신 분은 줄 그어놓으세요. 원하는 사람에게. 이 말은 여기에는 원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마음에 들다라는 말입니다. 하만아, 왕이 말하는 겁니다. 하만아, 내 마음에 드는, 너무너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말이 중요하냐? 2장 1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 앞에 보면은 이게 지금 왕이 왕비로다가 에스더를 갖다가 딱 간택하는 이 장면입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이 더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모든 여자들보다 에스더를 더 마음에 들어함으로 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왕이 이 에스더를 마음에 들어 했고, 오늘 6장에서는 모르드게를 왕이 마음에 들어 했어요. 자, 오늘 이 에스더서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 왕의 마음에 들게 한 것조차도 이게 네가 잘해서가 아니고 행운이 따라서가 아니라 왕의 마음에 하필이면 수많은 그 자기의 동족도 있는데 다른 동족인 유다 민족인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 왕의 마음에 들도록 한 거,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서 그 왕의 마음에 들도록, 그 왕의 마음에 그 들이 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간섭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간섭함을 통해서 뭘 이루시려고?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그 다음 말입니다. 줄 읽어보시면 유다 사람 모르드게. 그럼 지금까지는요, 성경 앞에서는 모르드게라고만 말했어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유다 사람이라는 말을 강조합니다. 유다 사람은 지금 왕이 명령을 내렸던 민족이에요. 뭐라고? 여러분, 죽여도 되는 그 민족으로다가. 그래서 하만이 그것을 가지고 이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역전이 됐습니다.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지금 이 모르드게에다가 앞에다가 붙임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존귀와 영광을 누릴 대상이 누구냐? 유다 민족이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죽어가는 민족, 멸망해가는 민족, 소망이 없는 민족, 그리고 점점 울며 애통하는 민족인 유다 민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왕복을 입히고 환호와 기쁨으로 여러분 바꾸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간섭하셔서 역사하셨는데, 모르드게가 왕의 마음에 들도록 했고요. 이 왕이 잠이 안 오면서 그것에 대해서 역대일기를 읽는데 모르드게가 했던 업적을 읽도록 하나님은 간섭하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그 속에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연처럼 지나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앞에 그 만남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숨겨져 있습니까? 그것을 잘 보고 잘 깨달아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와 주님이 나를 정말로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의 역사를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연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몇 년 전에 한번 설교를 했는데 룻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룻기 2장에 보면은 이 룻이라는 여인이 이삭 죽기를 하기 위해서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룻이라는 여인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이방 여인이 결혼했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이제는 시어머니는 들어가면서 얘야, 너는 들어올 필요 없다. 들어오면은 너는 큰일 나, 안 돼. 오면 안 돼.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이 며느리 룻은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도 신뢰하면서 믿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믿겠다고 작정하고 이방 여인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성경은 깊이 있게 얘기 않지만은
오늘 룻이 당했던 수모와 멸시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삭 죽기를 하러 나아가서 하루하루 내가 근근히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문제를 위해서 이삭을 죽으러 가는데 이삭을 죽는 게 쉬웠겠습니까? 그 유대 이스라엘 민족에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이 이삭을 먼저 죽으려고 하고 이방 여인 룻에게는 아마 돌팔매질을 하면서 여러분 멀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 죽기를 하러 나가는 이 순간이 오늘 나오는 겁니다. 들판에 나가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 들판이 누구 땅인지 어떻게 알아요? 보아스라는 사람이 주인인지 이석호가 주인인지 아니 이방에서 왔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여자는 어느 들판인지 모르는데 이삭 죽기만 할 수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기 2장 3절에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우연히 간 거예요. 내가 거기 누가 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그 밭에 갔어요. 그런데 이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 여자에게는 우연이에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보시면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에 마침이라는 거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우연히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가 보세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지금 타이밍을 절묘하게 맞춰서 보아스와 저 룻을 만나게 하셔서 큰 지금 뭔가 일을 벌리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마침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정말 잘 표현했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기가 막힌 장면이 벌어져요.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근데 둘이 만났습니까? 만났어요. 근데 만나면은 뭐가 사랑이 싹트고 뭐 변화가 되고 막 갑자기 부유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바뀌어요. 계속 다음 날도 이삭 죽게 해야 돼요. 근데 하나가 딱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삭을 잘 줍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고장 쫓졸하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여인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큰 일이었을 거예요. 매질당하고 멸시당하고 정말로 무시당하던 그 여인이 마음껏 이삭 죽기를 하는 이것만큼도 큰 일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보아스와 룻이 다시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둘 사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그 위대한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다윗 계통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우연히 자기가 그냥 갔던 그 밭에서 우연히 만난 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요,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방 여인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뭐를 지금 우연으로 생각하며 흘려보내십니까? 그러나 그 우연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자 여기 주목하세요. 여기 주목하세요. 하나님의 어떤 기가 막힌 타이밍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지 모르니까 주목하세요. 여러분의 만남을요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보시고요, 여러분이 맞닥뜨린 상황이 좋은 것이든 좀 내가 눈물 흘리는 상황이든 하나님의 섭리로 보세요. 먼 훗날 우리가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어려웠을 때 참으로 힘들었지만 우리가 잘 이겨나갔지요. 이렇게 말할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울 때는 분명히 나를 훈련하시고 내가 겪어야 될, 지나야 될 터널이라면 그 터널을 지난 다음에는 정금같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귀한 자리라면, 우리가 정말 내 자녀가 귀한 자리에 서게 됐다면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식을 알리는 것 못지않게 그 아이에게 말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이 너에게 있다. 오늘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우연으로 포장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 때는 소망을 갖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이여 부유할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며 우리가 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